오늘 시편을 봅니다. 구약성경 809면 시편 1절로 1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시편은 전반적으로 시이면서 동시에 신앙 간증이며 또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와 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교육적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때때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자기가 자기 영혼 보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하라. 내 영혼아 이런 생각을 하라. 그렇게 늘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또 자기 자신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억울하고 분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혹은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교육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 아는 바와 같이 기초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또 그 일을 자기가 나가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 원수가 몹시도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장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를 미워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원수를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억울하고 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러면서 저들의 악을 고발합니다. 저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놈들을 처치하겠습니다. 나는 저놈들을 미워합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탄하는 말이나 한하는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사실이 이렇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언제나 불쌍한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눌린 자들을 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로마서에도 있고 혹은 히브리서에도 있지만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그런 고로 너는 원수를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원수를 내가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원수가 나쁜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나쁜지 안 나쁜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또 얼마나 더 이대로 지속되어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저 원수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또 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같아서는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이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즉각적으로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나타내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 뜻대로 그게 되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좀 더 멀리 보고 계시고 좀 더 큰 경륜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요. 당장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저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질 않거든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같고 안 보이는 것도 같고 또 나를 버리신 것도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절박한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십시다. 악한 자는 어떠냐? 악한 자는 악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악한 자는 악하고 또 교만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악한 자는 그 악으로 인해서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그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 거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겸손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악한 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련한 자를 심히 궁박하오니 그랬습니다. 남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소유욕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악한 사람은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해야 비로소 자기 악이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저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전제하고 나면 저들은 죽을 죄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모든 악한 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다 무신론적입니다. 뭐 선하고 악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언제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 독재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도 벼락을 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조 그가 독일을 방문해서 히틀러와 함께 사열대를 사열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줄을 맞춰가지고 총을 메고 착착할 때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 히틀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이 우리 독일군은 하나님 외에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도조가 히틀러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일본군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답니다.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일본의 도조가 말하는 것, 거마사마라는 것은 자기들의 우상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신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큰 소리 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망했습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라면 거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세계를 흔들 때에 정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큰 걱정을 했습니다만 역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철저하게 무신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 몇백만 명을 숙청하는 것, 몇십만 명을 총살하고 전혀 꺼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번 느꼈던 얘기입니다. 전에 남산 위에 이승만 박사 동상이 있었던 걸 아시죠? 그 큰 동상을 남산 위에다가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주일날 바로 옆에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산에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더랍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인 모양인데 나와서 그 동상을 쳐다보니까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동상 밑에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왜? 이승만 대통령이 더 높나요? 하나님이 더 높나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물론 더 높지. 그렇게 설명했답니다. 생각하기를 동상이 너무 높았다. 애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과 비교하게 됐으니 되겠나. 이건 잘못됐다. 여기다 세우는 게 아니다. 너무 높이 세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존경하는 많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덜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아마 존경하는 마음에서 동상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결국은 어린아이의 눈에 볼 때 하나님과 비교하게 됐으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위대한 사람들을 다 동상들을 크게 세우고 그럽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 얼마나 많은 동상들을 세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초라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죠. 바로 며칠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도 4.19 난 후에 결국은 그 동상이 다 내려버리고 굴욕을 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종로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서 있는 그 동상 하나, 거기에는 온갖 투척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제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높으냐 동상이 높으냐 해놨으니 저 동상이 남아있겠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는 꼭 무신론적으로 철학을 세웁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포이에르바흐니, 니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요? 초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철학사에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약함에서 벗어나서 초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려라. 그래야 초인간이 된다. 큰 소리 쳤지만 다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악한 자의 모습은 예나 오른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시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왜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나님은 있지도 않다. 하나님은 감찰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는 나를 도우소서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그래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이제 그는 말합니다. 17절에 가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배하시며 주를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거로 이제 들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저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도우십니다. 고아들과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신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들을 심판하사 끝에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해해 주시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위협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꼭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